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그 노예 목사님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지를 걷는 것도 우리처럼 걷기가 어려우시지만 특별히 계단을 오른다든지 경사를 오를 때 되면은 무척 힘들어하시고 그런 곳은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16장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그 시기가 되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한계치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믿음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다고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실족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자기를 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면 핍박하다가 이제는 곧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지금 출교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그러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왜 실족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서로가 주장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요.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일이 어떻게 해요?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그르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거고 어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충돌이 돼요.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되는데 충돌이 된다면 어느 하나는 진실이고 어느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 때문에 영광을 얻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역전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높아질 것이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며 나중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고 계셔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렇게 살아야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뭐죠? 마요네즈? 가요? 아니 그걸 많이 넣어서 음식을 한다. 막 그 마요네즈 맞나요? 그 저기 마요네즈가 어떻게 생긴 거죠? 그렇죠. 하얗지요. 맞아요. 그걸 많이 넣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해요? 느끼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많이 넣는데요. 근데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걸 넣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넣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면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게 되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가야 되냐?
그렇게 반문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그 십자가가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어디가 있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시면 이 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일이 완성되고, 이 일이 완성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여기는 뭐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라. 이 말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나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의견이 뭐 이렇게 충돌되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산에 가자, 누구는 바다로 가자. 그럼 뭐 산에 가는데도 뭐 가까운 데 가자, 아니 먼 데 가자, 뭐 비행기 한번 타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누구에게는 유익이냐면 너희에게는 유익이래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방황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뭐에 대해서가 그렇다 그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이걸 바르게 안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보지 못하도 그걸 믿게 되고 그걸 느끼게 돼서 평안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세상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뭘 깨달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들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이 땅에 사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요.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에게로 가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진리의 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음식 만들 때마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향신료를 많이 집어넣나요? 어디 가면 향신료를 많이 집어넣는데 동남아시아 가도요, 음식에 이상한 향이 납니다. 우리는 그거 안 넣고 깔끔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으면 어떨까요? 아,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기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기후하고. 그렇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독한 술을 먹죠. 왜 그래요? 추우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짜게 먹는데요. 왜 짜게 먹어요? 그 음식 하는 데 있어서 짠 것은 우리나라도 덥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많이 넣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 패턴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 나라에서 살았으면 그 살아가는 삶이 자기들과 같기 때문에 거부감이 안 생기는데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생고생하지? 바보처럼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하시는 거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왕으로 살아가시면 충분히 될 텐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시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옳은 것이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치시냐면 진리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살아간 삶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신 삶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해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어떤 일도 생기느냐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고 있을 때 핍박하는 사람은 위에 있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에게는 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금 받는 중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이 와서 깨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핍박하려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존재고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정체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누군가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눈에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 길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느냐고요. 그 사람이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그게 보이는데 그게 보이느냐고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것이 안 보이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실족하게 돼요. 실족한다고요, 내가. 근데 그게 보이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분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긴 것 같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 속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겠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언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야 할 자가 없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십자가를 짓는지 묻지 않는가요?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하고 부활도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가노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이야기를 사울 앞에서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다윗이 말했어요.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적이었어요. 다윗이 적을 죽였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가 아는 거예요. 그냥. 왜?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리고 그러면 진리와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의를 추구하시는, 진리를 추구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거짓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느 시대나 이 원리는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해요.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안다고 얘기해서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겠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왜 자꾸 커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가고 싶다. 누가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높은 산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높은 산에 오르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진리편에 서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실족하지 않게 진리에 대해서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보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이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누구 편에 서야 돼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예수님 편에 못 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근데 믿음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아 하라니까.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보라. 그렇게 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긴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고요. 핍박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신앙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해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하고 3년 있었지만 망한 가룟 요단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으로 일어난 일들, 너희들 실패하고 좌절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세우고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로 올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와서 진리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며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진리편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짐으로 안 돼요. 제자들 다짐했는데 십자가에서 도망가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러려고 마음 먹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가 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리 편에 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누가 살아서 승리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지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